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정, 희노애락, 긍정적인 감정이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셔요?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큰 욕구 중 하나가 사랑을 받고 싶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어요. 신생아 때부터 그건 변함없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가장 큰 감정이 욕구가 뭐냐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는, 쉽게 말해서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할 대상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자,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속에서 뭐가 나죠? 화가 올라요. 네. 그게 조금 크면 이제 분노가 되거든요. 자, 이 분노나 우울이나 슬픔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감정들인데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왜 불가능하죠? 아마 가능한 순간 여러분께서는 제2의 예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어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후회한 일 있어요, 없어요? 많죠. 지, 정, 의 중에서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정이고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정이에요, 정. 그래서 사람은 정에 의해서 살고 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포함해서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바로 내 속에 있는 감정 조절의 실패예요. 감정 조절의 실패.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감정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아요? 네. 그렇다면 그 감정을 보고서 예를 들어 분노 대표적으로 컨트롤이 제일 힘든 것이 분노인데 이 분노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또 뭐예요? 우리는 감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그 분노로 인해서 만들어진 행동, 그 결과를 보니까 분노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 분노도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이에요. 다만 그것을 파기적으로 쓰느냐 생산적으로 쓰느냐 그 결과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감정은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속담으로 여우 같은 누구하고는 살아도 먹 같은 사람하고는 살기 어렵다는 말이 있죠. 다 그 감정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지금처럼 인간의 본성,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본성하게 되면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해요. 인간의 본성에 노예가 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하버드대 어느 심리학과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인들의 삶을 연구를 해보니까 딱 한 가지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어쨌든 어떤 힘을 받든지 간에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으면 세계적인 유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그 감정을 잘 조정하게 되면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나온다면 그 11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또 이제 5천년 전에 역사를 가진 5천년이라는 많은 세월 동안 인간의 감정을 연구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수치심, 어떤 사람은 불안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핵심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 감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같아서는 조금 짜증이 나면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안 되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원천적인 본능이고, 어떤 사람은 잘 해놓고 서서 스스로가 얼굴이 낯이 뜨거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다 가졌다고 보는데도 본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수가 있어요. 다 달라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여러분께서 신방을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찬송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찬송에 흐르고 있는 그 감정이 뭐냐 잘 보시면 아, 내 코드가 맞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 교수가 노래방에 나와 있는 많은 책을 수거를 해가지고 곡을 봤더니 26,000곡이 있더래요. 지금 더 나와 있겠지만 26,000곡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예. 왜 사랑으로 보세요? 예. 아까 이미 다 말을 했죠. 예. 그럼 나와 너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인간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랑에 주목을 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죠.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해서 자리가 잡혀졌고 그 원인이 뭐고 그 실체가 뭐냐 하는 차원에서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선악과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우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죠? 왜 그 초신자들의 가장 ABC 질문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은 따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신약에서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줄 알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냐. 이게 두 가지 초신자들의 가장 관심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악과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선이거든요. 도로상의 중앙선이에요. 중앙선을 딱 넘는 순간 경찰한테 잡히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뭐 졸았다, 약간 뭐 술에 취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중앙선을 넘으면 4대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점, 벌점 엄청나요. 만일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었다, 이건요 살인행위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큰 범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한계선을 그어놓았어요. 중앙선을 딱 그어놨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중앙선을 확 넘어버린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왜 따먹었죠? 초신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악과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양 집사님 왜 따먹었어요? 어떤 분이 뱀이 유혹해서 따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파놓은 함정에 다 걸렸어요.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뱀이 유혹해서 따먹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인간이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뱀이 그걸 딱 잡아챘다. 어떤 것이 다 정답이에요? 후자를 빼먹으면 이제 전자가 가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모든 책임은 밖에 있다. 이게 뱀이 유혹을 해서 먹었다 하는 사람은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오리고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든지 다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가치관이에요. 만일 말이죠, 아담이나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 고 목사님이 하와 할머니 있다면 그 뱀 벌써 뱀탕이 됐을 거예요. 네. 자, 어느 한국교회 초창기에 일국 선교사가 한국말 떠듬떠듬하는 선교사가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할머니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계속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이고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당황이 된 거예요.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내가 책이 접혀졌나.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내놓고 그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왜 설교 시간에 계속 혀를 찼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그 하와 할머니 때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할머니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초창기 때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여러분 주거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네,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선교사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탁 대접을 하고 가운데 냄비를 하나 넣고 뚜껑을 딱 덮어놨어요. 그리고 할머니 마음대로 드세요. 그런데 중앙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 접시는 절대로 열으면 안 돼요. 하고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눈 하나하나 보니까 이 반찬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먹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잔뜩 먹었어요. 딱 먹고 나니까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중앙에 밥상 중앙에 있는 냄비를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열지 말라고 하고 만지지 말라는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방 열고 닫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조그마한 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새가 버더덕하고 나왔어요. 그 할머니 생각으로는 선교사가 두르기 전에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뚜껑 덮으면 되겠지. 괜찮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자, 이제 새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네요, 방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새를 잡으려고 몰두를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밑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새가 할머니 잡겠어요? 할머니가 새를 잡겠어요? 그래가지고 새가 날아다니는 새를 딱 잡으려고 하다가 밑에 이제 자기가 이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한 상태에서 상을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선교사가 문을 삐찢질고 아이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선악과 안 따먹겠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때는 교회 영화가 오면 단체 관람을 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이 화면에 비쳤어요. 선악과 있을 때 할머니가 서서히 손을 내밀고 가니까 극장에 단체로 온 모든 교우들이 한 얘기가 안 돼! 따먹지 마! 따먹지 마! 하는데도 스크린은 계속 갔어요. 따먹거든요. 아이고 하는 소리가 극장 안에 전부 다 퍼졌었어요. 안타까움이에요. 자, 그 결과 인간의 내면 속에 이제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게 뭐냐?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수치심을 딱 찾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올라요. 그 서양의 이쁜 여자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치마가 덜렁하려고 하면 딱 붙잡고 있는, 뭐 다 아시네요. 그게 대표적인 수치심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옷을 입었어요?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했다 그랬죠? 숨었다 그랬어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어릴 때 엄마가 야 엄마 마실 갔다 올 테니 이거 하지 마. 이건 하고. 근데 하는 것은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일을 저질렀을 때 엄마가 다시 들어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야단 맞을까 봐. 그러나 엄마가 뭐 해라라고 했을 때 그걸 해놓고 있을 때는 엄마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기다려졌어요. 그 마음이 지금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펠로십, 친교를 정말 즐겁게 했던 그 시절은 금방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한 번씩 부모로부터 야단 맞아본 일이 있죠.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자기들이 이제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였어요?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존재 자체가 두려워. 그래서 부끄럽고 죄의식이 있고 두렵기 때문에 뭐냐?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요. 그래서 덮으려고 그래요. 옷으로 덮고 학력으로 덮고 권력으로 덮고 명예로 덮고 뭐 하여간 덮을 수 있는 건 다 덮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뭐냐? 위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속마음들이에요. 부부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관계는 끊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다가 멀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왜 멀어졌죠? 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안 좋은 기억이나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다 관계가 끊어져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뱀을 다 불러놓고 신문을 하잖아요.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 오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리를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빨리 대답을 안 하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다 키웠어요. 왜? 창세기 1장에 답이 나와요. 각종 종류대로 다 만들었어요. 각종 종류대로 다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서로가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삥뽕 치고 아내는 뱀에게 삥뽕 쳐요. 뱀은 보니까 삥뽕 칠 차례가 없어요. 그래서 함구. 그 결과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진 것이지요. 잉태와 출산의 고통. 전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이 땅에 수많은 자손들을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면 잉태와 출산이 고통스러웠을까? 룰루랄 하면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면서 막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아이를 출산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한 번도 그러한 복을 누린 일이 없이 바로 고통이 와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네?
그건 이제 신라권.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문화 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책임을 줬어요. 관리는 노동이 안 노동이에요. 노동이죠. 에덴 동산이 어떻든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든 것은 기쁨과 감사였어요. 노동도 감사였어요. 즐거움이었어요. 단 신라권 이후에 찾아오는 노동은 먹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고통과 땀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노동의 성격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왜? 선악과 한번 잘못 따봐가지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었다. 이건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후에 파생된 감정은 뭐냐?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분노가 왔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자꾸 이웃을 향해서 분노심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자신을 향한 슬픔이에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왜 그랬지?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그 밑바닥에 슬픔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떠나가게 만들다 보니까 혼자 남는 외로움이나 마음대로 안 되는 좌절감이나 후회. 여러분 후회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본 일이 있었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후회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동산을 따먹은 직후부터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아주 추락을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암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감정을 노리고 있는 사탄의 독화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 미안할 때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미안할 때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요. 그것을 사탄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겠죠? 사탄이 위에서 조정하고 있었어요. 현대인의 위기로 작용을 하는데요. 모든 정신적인 질병의 근본 원인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 그래서 일찍이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큰 위기의 근본은 뭐냐? 영적인 위기가 가장 근본적인 위기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물론 어린 시절의 부모의 양육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진 것은 절대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만드는 유전자예요. 유전자. DNA라는 유전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젊은이들에게 한 번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원죄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담이 어느 나라 사람인데 아담이 살 때가 언젠데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할 텐데 이걸 도대체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도도 해보고. 근데 어느 날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DNA라는 거예요. 아, DNA 맞아. 과학적인 데이터나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DNA가 소중한 거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DNA도 감정의 충격을 받으면 변형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DNA가 바짝바짝 붙어 있어야 정상인지 떨어져 있어야 정상인지 여러분 잘 보시고 충격을 받는 순간 이게 멀리 있던 것이 자꾸 가까이 와가지고 변형이 일어나요. 그 변형된 DNA가
유전자, 그게 결국은 우리 후손에 계속 나와요. 그 변형을 유도하는 유전자 물질이 음식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바로 이런 원죄, 이런 것을 이제 인간적인 학문에서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요. 인간의 본능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최대 과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성경적으로 한다면 사탄의 쓴뿌리, 사탄의 화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승화를 시키느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탄의 전략은,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블루투스 있잖아요. 여기서 키면 저 멀리 스피커까지 음이 전달이 돼가지고 꽝꽝꽝꽝 울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감정들을 사탄이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관련된 교훈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분노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의 인상 품을 쉽게 말해서 앵거, 화를 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는 빨리 풀어라는 거예요. 해결해라. 그걸 가지고 잠자리 가게 되면 너 죽는다는 것이죠. 정신건강에도 안 좋다. 또 잠언에 보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더 큰 용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또 북한의 김정은의 핵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요. 불안을 못 느끼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느낄 때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도 불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뺏겠다는 것에 대한 불안. 그래서 동생으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봤기 때문에 경쟁자는 제거시켜야 되겠다 하는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습니까? 제2, 제3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2명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국가적인 불안을 만들어냈습니까? 불안이에요. 왜 사울왕은 나라를 건진 전쟁의 영웅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던, 그리고 경호실장으로 삼았던 이 사람을 8번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느냐? 네가 있는 한 나의 정권은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있으면 남이 쳐들을까 봐 전쟁 준비에 몰입하고 있는, 이게 불안이에요. 불안심리예요. 그 다음에 또 수치심, 신체적인 반응은 어떻게 될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보게 되면 여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 순정을 뺏기면 죽어라 해가지고 품속에 뭘 가지고 다녔냐? 은장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자, 수치심을 당하면 대체 사람들은 뭐냐? 변명을 합니다. 누구 탓이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수치심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그랬어요. 또 죄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하냐? 자꾸 사람은 숨기려고 해요.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탈로 날까 봐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들통나는 것이죠. 돼요. 이 감정 조절은 교육이나 교양이나 훈련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우리의 무의식까지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됐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딱 있는데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교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감정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중해요. 만일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로봇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감정에 사탄이 뿌려놓은 독화살이 있다. 그래서 늘 이 독화살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비유컨대 교회의 역할은 뭐냐? 세탁기다, 세탁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모로 저모로 다 흙탕물해졌고 감정에 또 젖어들고 뭐 자기 컨트롤대로 안 됐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세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당을 나갈 때, 예배드리러 나갈 때는 뭔가 마음이 후련하고 깨끗하고 뭔가 새로운 힘을 얻잖아요. 세탁해서 그래요, 세탁. 그리고 사탄의 리모컨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을 조정해 주세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못해요. 늘 하고 나서 넘어지고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른 일을 이제 일주일 동안 바쁘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못 읽고 기도도 충분히 못하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딱 카운트다운 시작이 되어져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맡아주시고 충만하게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원하는 기도했잖아요. 딱 끝나고 나니까 들리는 음성이 쇼하고 있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 마음속에 쇼하고 있네.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 참 마음이 무겁네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못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유선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보기에 참 부끄럽네요. 있는 걸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전에는 막 채워달라고 했는데 있는 걸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느껴지는 기분,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 뒤부터 기도할 때 뭐 어쩌고 해달라고 하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에도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은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하나님, 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사탄이 만드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아침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유인들의 길을 여러분께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분 동안만 조용하게 하나님,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의 감정을 도와주세요 하는 요청하는 기도를 한 1분 동안 조용하게 같이 하겠습니다.